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세계 선교라든지 국가의 복음 전파가 있겠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사랑을 실천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성실과 진실로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순탄하게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낙심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슬픔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좌절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도 외적으로 순탄하게 대로가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아주 행복하게 일을 감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죄의 속성 가운데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감각하며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며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감당하길 원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낙담과 절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엘리야는 18장 가운데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대결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임한 그 상황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적을 하고 대결을 하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는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결국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대 같은 비가 내려질 때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빨리 이스라엘로 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엘리야가 그 말들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의 마차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훌륭하며 굉장히 좋은 마차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달리게 할 때 그 다름박질이 엄청나게 빠름으로 말미암아서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도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걱정할 수 없는, 또한 낙담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아주 훌륭하고 엄청난 능력의 종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가서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자 450명이 엘리야와 대적하다가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광야 가운데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장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펼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3년 동안한 기간이 있었던 그곳 가운데 장대 같은 비를 내리기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장대가 쏟아질 때에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도망갔다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가 또한 우리의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임할 때에는 낙심과 절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담나무 가운데서 탄식하며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이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오니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셔서 호렙산,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걸어갔던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 위로하심으로 힘을 돋우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상심이 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말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고 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담과 절망과 힘듦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부분 가운데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1절 앞부분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시고 다시금 일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또한 성령의 감도하신 가운데 힘을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과정 가운데 부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될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리지 못한 자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나 할 수 있어. 아이, 저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는 그까이 거 뭐 내가 능히 할 수 있지. 이 마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풍랑이 파도가 벽이 있어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나는 이제 죽었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왜 그 일 갖고 그래. 그 정도 갖고 왜 그래. 라고 하는 일도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과 넘어진 마음과 쓰러진 마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선한 것과 나의 이름을 내 앞에 두고 너에게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방법도 있어요.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수많은 효율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11절 뒷부분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을 보이십니다.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큰 불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섬세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또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역사로 동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가운데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바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내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으로 보면 유월절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고 빼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의 세례가 나타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 땅에 믿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표하고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독수리의 날개에 품으시는 것 같이 독수리의 날개에 안착시키는 것 같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세워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임재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람이 아닌 세미한 소리의 위로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중간 부분 가운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강한 바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나 그 강한 바람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네 가지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서남북으로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는데 동풍과 서풍은 바로 커다란 재앙을 나타나는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남풍은 부드러운 바람으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북풍은 비를 몰아오고 신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거의 대부분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동풍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모세가 탁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동풍이 막 불면서 밤낮으로 메뚜기를 불러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에 동풍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풍을 통하여 불어온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강한 바람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심판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씨름하고 하다가 현실의 벽과 나의 죄악과 사단의 역사 속에서 힘들어하며 낙담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진이 아닌 세미한 소리의 위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뒷부분 가운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진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는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절대 지진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지진은 바로 징계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가 드러날 때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 곳곳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24장 18절부터 20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깨지고 흔들리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지진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낙담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큰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의 위로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앞부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이 임했다 라고 할 때에 성경 전체 가운데는 불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죄악을 태우는 역할을 바로 불로써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죄를 태우시는 역할로 큰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41절 말씀 가운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한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나타난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불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이 태워지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 말씀 가운데 그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산중에 있는 신당을 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모든 죄악들,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을 태우는 역사가 우선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가운데 막 공경하면 집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그 동네를 몰살시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불을 태우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풍습들, 수많은 문화들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문화들과 종교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태운다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절대 큰 불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때에 큰 불을 내리시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에는 세미한 음성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에게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욕심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을 임하게 하셔서 심판과 징계와 정결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나를 죽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바람과 지진과 또한 그들 가운데 불로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쓸 때에 내 앞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낙심과 절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19장 뒷부분 가운데는 이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나서 에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이어가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몸이 기름덩어리가 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숨어서 살며 카타콤과 같이 지하 가운데 굴을 파서 사는 그런 인성 속에서 그들이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아닌 세미한 소리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지진이 아닌 세미한 소리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 큰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의 위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위로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며 다시금 힘을 열어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능히 감당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